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1세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유명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또 이렇게 바울은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 갖다 참 많이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나의 참고로 유대인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 같다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여겨요. 그리고 유대교는 이렇게 구약 성경만 믿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이 둘 다 갖다 성경으로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갖다가 이제 잡아서 옥에 가던 이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갖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둘 테니까 공문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요 이제 그 다메섹에 와요. 다메섹에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바울은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갖다 만났어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29살 내지 30살로 이렇게 역사가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촉망된 장래를 갖다 이제 다 버리고 일생 동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제 전하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바울이 67년, 나이 약 63세 때 로마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왜 바울이라는 사람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삶을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둬둔 사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변했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냐고 일생토록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갖다 전하는 삶을 갖다가 사는 사람을 변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보장된 장래를 갖다가 다 포기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하는데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갖다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한 사람 또는 한 분이죠. 오늘 말씀을 갖다 한마디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갖다가 얻게 되었다. 이 말씀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다 죽게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걸 갖다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갖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요 에덴 동산을 갖다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고요. 근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갖다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갖다 어기는 죄를 갖다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왕이 명령하는 것 갖다가 어기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뭐냐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니 아담 한 사람이 따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데요? 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담 한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인류를 대표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1월이면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죠, 그죠? 우리는 월드컵 하면은 아주 유명한 월드컵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이죠. 이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그죠? 월드 축구 시합할 때 우리 선수 축구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봤다고요. 이겨가지고 다 기뻐했고요. 저도 그 당시에 다른 교회 있으면서 같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교회 마당에서 보고 오면서 막 빠방빠방 하면서 저도 왔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대표 선수가.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우리나라 또 이 선수들이 때로는 경기에서 뭐 이란이나 일본 선수에게 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속상하고 애통해 막 화가 나요. 그죠? 왜?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이거예요. 내가 이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이긴 것이 꼭 내가 이긴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진 것이 내가 진 거가 되기 때문에 이기면 같이 기쁘고 지면 같이 슬픈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은 단순히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온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짓는 그런 죄입니다. 12절 중반절 갖다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처럼 사람들도요.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고고동산에서요. 88세, 지금은 89세죠. 어른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이 어른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이 어른 귀한다. 근데 이 어른이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갖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사람들 보면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그죠? 좋은 일, 착한 일은 잘 따라하질 않아요. 근데 나쁜 일, 죄된 일을 갖다 상부터 쉽게 따라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좋은 습관은 잘 몸에 배지가 않아요. 좋은 습관을 잘 갖지를 못해요. 근데 나쁜 습관은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잘 보면 아이들 잘 보세요. 우리도 그렇고 나쁜 거 왜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쁜 거 너무 잘 따라요. 또 그리고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져야지, 나쁜 생각 가져야지 가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게 되어지고 상처 준 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욕도 하게 되고 음담패서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게 다 바로 우리에게 그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유를 찾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 그죠? 참고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고요. 구약 성경 원문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삼위일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세 분이 또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나 신비로워가지고 사실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갖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사도신경 할 때겠죠. 사도신경 할 때 있었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 번의 하나님을 갖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번성하면서 복된 삶을 갖다 살게 갖다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갖다 따먹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 따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외모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갖다가 따라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갖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좀 부모를 갖다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보면 그 아이들이 누군지 갖다 대충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어떤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 기질,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담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긴 닮는데 모두 다 닮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닮은 부분이 있고 안 닮은 부분이 있어요. 닮은 부분은 뭐라 하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닮은 부분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다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삶을 살게 갖다 정말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살 방법, 다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을 갖다 저주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갖다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까?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찾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있는데 그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죠? 함께 본 말씀에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 갖다 비교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에서 19절까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니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요 죽게 된다는 말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살아면 막 겁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러면 막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의 뜻입니다.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왔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17절에서 19절을 다시 살펴보면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18절에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다시 말해 죄 없다 이렇게 칭함을 갖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 문제를 갖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계신 곳에 갈 거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집을 짓고 너희들 살 집을 짓고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곳에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 살 수 있는 집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천국에 대한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기를 갖다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막 일하실 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제가 길거리나 공원에서 전도하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3생이 있습니다. 태생, 일생, 영생이 있어요. 태생은 엄마 뱃속에 280일, 일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생은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기보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삼생의 뜻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죽음도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관절된 것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또는 관계가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요, 태어날 때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에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몸은요,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죽으면 뭐라 하는 겁니까? 돌아간다 이렇게 할게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둘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지옥의 삶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못, 유황못, 그 다음에 풀무불이 있는 것이에요. 이곳은요, 이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더기조차도 여기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마치 우리 김장 때 뭐 이렇게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이듯이 이 불 속에서 사람들이 절여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죽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밤낮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막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지옥 가면 항상 불 있고 막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상징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는 만약에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장애인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혹시 너희들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려라. 발 하나 없이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이 발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혹시 너희 눈으로 죄를 범하면 눈을 빼라. 한 눈 가지고 천국, 영생 얻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갖다가 지옥이 얼마나 안 좋은 곳인지를 갖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 10월부터 길거리나 공원에서 막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던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도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듣고 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아무도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 지옥에 가는 거 갖다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바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제 천국에 오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이것밖에 없음을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영생을 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모두 다가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다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죄와 구렁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구렁텅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렁텅이 밖으로 올려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안에 있으니까. 결국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구렁텅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져서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고 죄 없는 사람만이 구렁텅이 밖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창시자들 또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암, 마호멧, 소크라테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자기 죄로 다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요 모두 다 자기 죄로 죽었고 그리고 무덤만 남겨놨어요. 이건 모두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면 구원받고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갖다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죄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갖다가 죄값을 갖다가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3일 안에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갖다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접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갖다가 영접한다는 걸 갖다가 영접하는 기도를 갖다가 진실로 따라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혹시 이 중에 에이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 할 일 많으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생각을 갖다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요.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왼쪽 귀에 왔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돌발성 난청인 거예요. 지금도 왼쪽 귀는 잘 안 들립니다. 막 소리가 계속 나고 이명 소리가 막 치고 나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눈을 떴는데 오른쪽 귀가 이상한 거예요. 멍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찬양인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데도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또 돌발성 난치가 또 왔나 보다 오른쪽도.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이비인후과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온 거예요. 이러다 양쪽 다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이제 보청기가 껴야 되는 거 이렇게 사실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돼서 지금은 원산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20데시벨 이하의 소리 갖다 듣습니다. 정상적이면. 근데 저는 이 오른쪽 귀를 측정해 보니까 20데시벨에서 40데시벨 그 사이의 소리 갖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들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겐요 나중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생긴 거 생각도 못했고 이제는 오른쪽 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이전에 증상이 있었냐? 아니, 아무런 증상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물어요. 혹시 이전에 무슨 증상 없었으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그래요.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일 일 아무도 모른다고. 그 사람들 우리가 보험에서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 드는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처음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몇 번 나오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잠깐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하는 이 가르쳐를 따라타실 때 정말로 믿으면서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철을 따라서 구원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다 좀 눈은 감고 그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하신 분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영접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받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 시민이 돼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여섯 번째는요, 마귀의 세력을 싸울 때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죠? 막 우리가 마음에 막 눌리고 막 마귀가 귀신이 우리 힘들면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안부 전화하고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한편 나와야 됩니다. 제 부모님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 매주 전화를 드려요. 매주. 못 가뵈니까 매주 전화를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학생이, 그죠? 학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니고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 갖다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법을 갖다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도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요, 전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갖다 살리는 거,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새생명 초청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 같이 예배하며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온 분들 다음 주일날도 다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함도 이루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 훗날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아가는 일터 위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달 장례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